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때마다 시마다 확증해 주셔서 또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강함으로 또 담대함으로 주님이 맡기신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신년 특강 세 번째 말씀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닫게 함을 고백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능력의 주가 되셔서 우리 안에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우리 주님 당신 앞에 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지성소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에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둠과 또 죽은 것들이 밀려나가고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금 주 앞에 세워지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좋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부에 놓여져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과 함께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고 또 뿌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좀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부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보면 이 죽음을 전제하고 하는 이 부활 신앙, 이게 죽음이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전제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 조금은 거리감이 있고 관념적으로 좀 느껴지는 면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난제들 중에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경우 우리의 믿음이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실제적 능력이 되지 못하고 마치 좀 약간 거리감이 있고 좀 어떤 관념적인 그 무엇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어쩌면 그렇게 이 죽음을 넘어서 부활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고 죽음의 세력에 갇혀 있거나 때로는 부활 신앙을 사모하지만 부활 신앙의 언저리를 이렇게 맴돌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우리의 이런 정직한 자기 고백, 또 저의 정직한 이런 자기 고백인데, 이런 정직한 자기 고백을 가지고 복음서를 읽다 보면 좀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며 또 어떻게 도우시는지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그의 누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들으셨습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2주 연속 우리 마르다 마리아 자매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지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또 나사로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삼남매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정가를 받고 주님은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달려가시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전가를 보낼 때는 그가 살아있었지만 사실상 그 소식이 예수님께 닿았을 때는 이미 그가 죽은 이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도 이틀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로 가셨는데 갔을 때는 이미 마르다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죽은 지 나흘이 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면서 죽은 나사로의 상태를 잠들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뭔가 오해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때 우리에게 그 이름이 익숙한, 특별히 의심의 사도로 널리 알려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그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실증적 경험주의자 이 도마가 이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아주 비장한 어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는 흔히 도마를 의심의 사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마는 의심의 사람처럼 보지가 않습니다. 이게 약간 회의하는 사람에게서는 이게 나올 수 없는 말인데요. 죽으러 가자. 이런 말은 의심하는 사람들은 안 하죠. 갈까 말까 뭐 이렇게 생각해야지 맞는데, 이 사람은 죽을 자리가 맞구나. 우리 함께 죽자. 뭐 이렇게 강력하게 막 선동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과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뜨거운 신앙의 사람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기 좀 이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생뚱맞아 보이는데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왜 그는 죽으러 가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이때는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커질 대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하면 예수님이 이 남쪽 지방을 떠나서 북쪽에 잠시 피신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이게 강렬한 어떤 적대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사로가 죽은 이 베다니는 바로 이 예루살렘 근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곳으로 가면 적대감이 올라올 대로 올라온 유대인들을 자극하기가 쉬웠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이적적 사역들을 하기 때문에 당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 죽은 자를 살리러 간다 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이게 지금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킬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은 앞절에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돌을 쳐서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막 예수님을 만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라서 나사로의 마을 베다니로 가는 것은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마의 마음은 비장할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사지로 걸어 들어간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기꺼이 그와 함께 그 사지로 걸어 들어가서 나도 피를 흘리며 그와 함께 죽으리라. 정말 도마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정직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그는 정직하게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슨 세상의 영광의 길도 아니요, 세상에 무슨 사람들이 자랑하는 길도 아니요, 예수님 따라가면 결국 예루살렘에서 나도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그 사실을 대면하고 그렇더라도 나는 그분과 함께 죽더라도 죽음을 맹세하기까지 그는 주님께 최대치의 충성을 맹세하는 정말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누가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자기의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내버리고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길로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우리 함께 가서 죽자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에게서 발견되는 너무나 진실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비장함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생명의 역사 가운데로 제자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제자들을 죽이려고 지금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려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마는 현지의 험악한 분위기와 이미 죽은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죽음의 세력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부활은 가능하지 않는 세계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도 부활을 그 가능성에 넣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이 매우 슬프고 힘들고 비장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편으로 지금 도마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처럼 진실되고 이처럼 비장할 정도로 충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심지어 정말 우리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님 나를 그런 자리로 부르신다면 주님 저 이 목숨까지 주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이런 순교 신앙적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런 비장함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한없이 밝고 신나고 기대감으로 가득 차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발걸음도 가벼운 즐겁고 행복한 삶이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혹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이 도마에 비추어서 자기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너무 우리 신앙생활이 과도하게 비장하지는 않은지, 죽음 넘어 부활의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예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 넣어두지 않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이다라는 진리를 최초로 제자 가운데 인정하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신앙의 본질에 깊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그와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죽음이 바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이웨이라는 것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죽음 끝에 생명, 부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그 믿음까지는 실제적으로 도달하지를 못했습니다. 기쁨이 없는 비장하기만 한 그리스도인, 그 모습은 바로 부활의 전망을 바라보지 않고 죽음만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도마의 시선 속에 부활 신앙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 첫 번째 인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또 다른 시선을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집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요즘 3일째에 이제 매장을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죽으면 바로 다음 날 매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매장이라기보다는 큰 굴에다가 시신을 넣어놓고 안치해놓고 밖에서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놓는 그런 형태의 매장입니다. 제가 우리 한국의 그런 그 유대인들의 그 풍습을 복원해놓은 그 박물관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똑같은 크기의 무덤에 그거를 복원해놓은 걸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여러 사람이 들어가도 될 정도로 아주 큰 굴에다가 시신을 거기 가운데 안치시켜 놓고 남자들 한 두세 명이 밀어야 되는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날 바로 넣어놓고 거기서 3일이 더 지난, 그러니까 총 나흘이 지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의 집, 마리아 마르다의 집은 완전히 이제 초상집, 정말 이제 절망이 극에 달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마르다는 참
어떻게 보면 마르다는 굉장히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자 그녀는 곧장 달려나가서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호선발로 달려나가서 그 앞에 달려나가 말합니다. 보자마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오시지 않은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병든 오빠 거의 죽음의 문 앞까지 간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날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녀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중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그녀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할 때 이 용어는 마치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 같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특별히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바로 반응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이 마리다의 고백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보편적 부활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신뢰한 유대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장차 언젠가 그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할 거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고백은 분명히 그녀의 신앙의 고백이지만 지금 차가운 시신이 되어 누워있는 나사로를 바라볼 때 사실상 그녀에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대답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면 차가운 위로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일찍 오셔서 살려내시던가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냉랭하게 위로를 하고 계시지 않은가 이런 서운함이 사실은 그녀에게 배어 있습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날 부활의 능력이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적으로 도래할 것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여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은 지금 현재 시제로 말합니다. 나는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지금 부활로 너에게 왔으니 지금 너의 오라비 나사로 안에 생명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이 단순히 먼 훗날에 막연하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가져오는 능력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의 부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이 예수님과 결합된다는 것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의 생명에 지금 바로 지금 이곳에서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러므로 죽음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생명이 더 이상 죽음에 묶여 있을 수 없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마르다는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믿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까? 마르다의 이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정통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고백은 아주 정확한 핵심을 찌른 정통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런 정확한 신앙 고백은 실제로 부활의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비교해 봤을 때 그녀는 주님께 따져 묻고 논쟁을 벌이긴 하지만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지금 내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은 부활입니다 라고 엎드리며 고백하며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백이 실제적인 부활의 능력 앞에 굴복되어지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잠시 후에 그녀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썩어 문드러진 냄새가 나고 있는데 어쩌자고 돌문을 굴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어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가정에 그런 부활의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부활 생명이 있는 분이고 죽은 자에게 지금 여기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픈 나사로를 고칠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하면 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을 제한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라고 예수님조차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지금 이곳에서 살릴 수는 없고 막연하게 마지막 날 언젠가는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식의 부활을 말하는 관념적 부활신앙입니다. 그녀에게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정말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능력은 철저하게 갖춰진 세계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대학생 시절 어느 날이 생각이 납니다. 부활절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 부활절 메시지를 전할 사람들을 이제 선정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때는 가끔씩 메시지 타이틀 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하나 딱 제시해놓고 이 메시지를 섬길 사람들 자원해서 메시지를 같이 내놓은 다음에 그중에 선택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상황이죠.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고등학교 때 그 경쟁 체제 속에서 살아남느라고 고통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도 이런 타이틀 매치를 해야 되나 그래서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 안에 굉장히 한계적인 생각이 많이 있어서 내가 나 자신의 이런 한계에 한번 도전한 의미로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메시지 타이틀 매치에 도전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그 메시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신앙이 마르다와 너무 비슷한 겁니다. 너무 비슷해요. 너무 막연해요. 저의 부활신앙. 너무나 추상적 관념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부활신앙인 거예요. 저의 신앙. 그래서 도대체 내 신앙이 문제가 뭔가? 도대체 나의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부활신앙을 너무나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재 여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을 신뢰하며 누리며 살지 못하는가? 심각한 고민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그 실제적 부활 신앙의 부재가 저의 삶에 얼마나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조차도 나의 한계 안에 제한시키고 죽음의 세력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함한 믿음이라는, 부활의 생명력으로 일할 수 없게 만드는 무력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인정하며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부활의 이 마르다의 부활 신앙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내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능력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거밖에 방법이 없죠. 정말 죽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능력이 이 말씀에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 무엇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능력이 지금 이곳에 없다면,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마르다 유형의 신앙인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한 명의 부활을 바라보는 시선을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시선입니다. 마리아는 마르다가 자신을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마르다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가 뛰쳐나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늘 마리아는 이런 예배와 경배의 자세로 나타납니다. 그 점이 좀 마르다와 약간 신앙의 색깔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 이야기는 그녀는 예수님의 그 주권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도 마르다와 거의 동일한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진실로 깊이 경배하지만 지금 자기 안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오는 슬픔, 저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서슬 버렇게 올라오는 이 죽음의 냉기, 그 죽음의 냉기가 뿜어내는 깊은 슬픔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안타까이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휘티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혀나 펜이 표현하는 모든 슬픈 말 중에서 가장 슬픈 말은 뭐뭐 했더라면 이라는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중에도 슬픔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자신에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마르다와 비교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하여 더 깊은 경배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또한 죽음의 세력에 갇혀 그 슬픔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죽음의 세력에 매여 어떤 이는 도마처럼 비장하고 어떤 이는 마르다처럼 관념적 믿음에 갇혀서 불신하고 어떤 이는 마리아처럼 주님을 경배하지만 그 경배의 끝이 한없이 슬플 수밖에 없는 이런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 가운데 이들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과연 이들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주님은 두 가지 측면으로 도우십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서 예수님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은 가슴이 갈갈이 산산이 찢어지는 아픔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는데 성경에 눈물 흘린 장면이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세 번 나옵니다. 세 번의 장면이 전부 어떤 장면이냐면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매여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움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슬픔, 그들의 한계, 그들의 어떤 더 깊이 나가지 못하는 어떤 그 모든 세력의 밑바닥에 죽음의 세력이 놓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세력의 권세에 눌린 그 인생들의 아픔과 한계와 슬픔을 보시고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셨습니다. 죄로 인해 초래된 이 세상의 슬픔과 한계와 절망을 보시고 그 아래 신음하는 인생들을 향한 한없는 긍휼과 연민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과 그 눈물은 그분을 십자가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지배당하고 고통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죄와 죽음의 세력을 십자가로 종식시키는 그의 철저한 자기 죽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는 이 예수님 안에서 죽음의 세력에 매어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새 길을 여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도 이처럼 죽음의 세력에 매인 우리들에게 연민의 눈물과 함께 향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세력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그토록 매이지 말아야 할 것에 이미 자유케 된 그 세력에 매여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며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일으켜서 부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시도록 우리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씻고 우리 모두의 불신을 씻고 기쁨 없는 비장함을 씻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도우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시신을 안에서 안치해놓고 안팎으로 돌로 막아 들어가고 나갈 수 없게 막아놓았습니다. 밖에서 굴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때 마르다는 불신의 참말을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그 돌은 왜 굴러가게 안 하셨을까요? 분명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는데 돌도 굴리시면 되잖아요. 주님 돌도 돌아 굴러가라 1번 2번 나사로야 나오라 그럼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돌은 이 사람들 보고 굴려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돌을 굴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나사로 죽은 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말씀을 보다가 그냥 늘상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 옮겨놔야 이 생각하다가 다시 보니까 아니 왜 돌을 옮기지 않으셨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선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이 죽음의 이 한계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얘기하시는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오는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죄의 삭슬 제거하고 죄가 이뤄놓은 일들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자의 영광입니다. 사망 권세를 소유한 자들을 정복하고 승리하여 죽음까지도 마지막에 삼켜버리는 그 영광입니다. 바로 그 영광을 보시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으로 이 사람들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고 반드시 권능을 나타내실 것이지만 사람들이 자기들 안에 있는 이 돌을 옮겨야 합니다. 그 돌은 자신이 옮겨야 합니다. 그 불신의 돌은 내가 옮겨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한 나의 한계의 돌은 내가 옮겨야 합니다. 주님이 대신 옮기시지 않으시고 우리 보고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돌을 옮겨 놓을 때 죽음 넘어 죽음을 통해 죽음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진입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로 압도해 들어오는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돌이 문 앞을 꽉 막고 있어서 저 누워있는 나사로가 일어나 나 앞에 걸어 나올 그 그림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그림이 안 보여요. 죽음만 보이기 때문에. 이 불신의 돌을 옮겨 놓아야 주님의 능력으로 그가 걸어 나오는 장면이, 그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눈에 보이고 그 영광이 우리를 압도하여 사망 권세와 정면으로 싸워 이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보리라 하셨습니다.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보는 것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보이는 게 너무 절망적입니다. 보이는 게 너무 소망이 없습니다. 보이는 게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이죠. 보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 후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수족을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옵니다. 여기도 의심장합니다. 이왕 이렇게 세우실 거